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주 그렇게 상태가 돼가지고 다운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안 만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최대 위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약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그래서 맨날 도망을 쳐야 되고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10년 세월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사울 왕의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사는, 그런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로 어디에 숨었느냐? 황무지에 숨었습니다. 황무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때로는 숲풀 속에 깊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사건도 이 마원 황무지, 그 황무지의 숲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지요. 요나단과 이 다윗은 절친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보를 주고 피하게 하고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온 황무지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온 황무지 곁에 있는 이 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거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라고 밀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도와주기는커녕 다윗이 더 빨리 잡혀가지고 더 빨리 죽게 하니까 이 다윗의 배신감이란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고 숨을 거처가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제 밀고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은 너무너무 전쟁에 뛰어난 지략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부하들이 세밀하게 정탐을 해가지고 다윗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이제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포위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윗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든 거예요. 전령이 급하게 사울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서로 쫓고 쫓기는 그 상황이 이제는 끝나버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블레셋이 침공을 하게 해서 이 사울은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한 거죠. 이 사울의 의도가 완전히 무산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오늘 그 역사를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첫째가 뭔가?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이 하자크는 견고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도피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쳐 떨어졌겠어요. 얼마나 맥 빠진 생활했겠냐 이 말이에요. 잡혀 죽을 지경에 놓여서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거. 그런데 그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찾아가서 누구를 힘있게 의지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이 말만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야도라고 하는 이 손이라는 말, 이 야도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맥이 빠졌고 지쳐 떨어졌는데 그 다윗의 손을 힘있게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욥기 4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욥기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다윗도 손이 늘어졌겠어요? 안 늘어졌겠어요? 늘어졌죠. 완전히 맥 빠져서 그냥 쳐져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요나단이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손이 늘어진 다윗의 손을 힘있게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해줬을까? 거기에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17절 부분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사울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다윗을? 그렇죠. 잡아 죽이려는 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 짓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그 일이 절대로 다윗에게 미친다 못 미친다 이거. 하나님의 손이 너를 철통같이 보호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옛날 왕은 세습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되는? 요나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하나님 미리 뽑아놓은 거를 요나단이 알고 있어요. 그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인정합니다. 너가 먼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거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다음이 된다 이 말은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영원히 이인자로 있을 거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은 다윗을 잘 보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윗을 상기시키고 다윗에게 힘을 주는 거죠. 너가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거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알았어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다윗을 죽이러 다녔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을 오히려 밀어줬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느냐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거다.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게 왕이 된다는 소리예요. 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요나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고 무기 든 소년, 옛날에 전쟁에 나가는 왕들이나 장군들은 뛰어난 장군들이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한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을 쳐 죽이잖아요. 옛날 장군들은요. 그러니까 무기 하나로 안 돼요. 그래서 무기 든 소년이 칼이 부러지면 칼을 제공하고 창이 부러지면 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중상을 입었으니까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블레셋 병사들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울이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죽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너가 나를 죽여달라. 얼마나 신앙 껍데기면 껍데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윗을 죽이려고 안 했으면 그런 심판을 안 받겠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아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그런 관계가 없어. 그래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중상을 입으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칼에 죽기는 싫다. 너가 나를 죽여라. 근데 무기 든 소년이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요? 겁나서 못 죽이지. 그러니까 자기 칼을 땅에다 꽂고 자기가 칼에다 자기를 찔러서 죽은 거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불에 태워버렸어요. 성경에 화장은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화장하는 거는요, 저주받은 세력들을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에요. 우리가 땅이 없고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화장을 하게 되고, 땅이 있어도 마을에서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기 땅이 있어도 시신을 지금 묻지를 못하고 우리나라가 전부 다 화장으로 바뀌어가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매장이 성경적이에요. 이방 종교 불교라든가 인도의 힌두교나 이런 데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는 거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부 매장입니다. 근데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런 사울 같은 인생은 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누가 왕이 된다는 거, 다윗이 왕 된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일을 요나단은 한평생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 위로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에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신방을 받으시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우리 남편 영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또 시집살이를 시켜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동네 연못에 빠져 죽어버리려고 그랬고, 옛날에 양잿물 먹고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양잿물 먹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밤만 되면은 우리 남편 영감이 그 일하고 거친 손, 그 큰 손으로 자기 손을 콕 잡아주는데 그것 때문에 못 죽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의 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콕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살아가지고 오늘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람 위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한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했어요. 근데 이 신하가 빅토리아 여왕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번에 유산을 하고 나서 자꾸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까딱하면 내가 없을 때 궁궐에 나올 때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내가 한번 행차를 하겠다고.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신하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왔다 간 이후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주 기분이 좋고 싱글벙글하면서 일하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여왕님이 왔다 가셨는데 여왕님이 왔다 간 대로 지금 당신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하는 얘기가, 오늘 빅토리아 여왕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콕 잡으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알아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갔다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알아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근데 사람의 위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죠. 사람의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가장 큰 위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다운이 되려고 다운되려고. 어떤 사람은 번아웃, 진짜 지쳐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을 안 당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오늘날까지 목회해 오면서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여러분. 정말 목회를 그만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고쳤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니까 그런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힘들 때 서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 때도 손을 잡고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불어내야 돼요. 그러면 위기 극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둘째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때 역사합니다. 그때. 자, 26절을 보시면 26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황무지, 마원 황무지, 그 숲을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안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용맹스럽고 다윗이 너무 지혜로워요. 전쟁의 귀재입니다. 귀재 아시죠?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호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그 다음에 사울은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쫓고 쫓기고 박빙의 그런 숨막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영화로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준다면 우리 보는 사람이 아마 숨이 막힐 거예요. 긴장이 돼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좀 긴장을 하라고, 이 상황 파악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는 잡힐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금 초점이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간에 든 쥐예요. 이게 고립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사울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다윗을 체포하고 이제 이 싸움은 끝낸다. 다윗도 명장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온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윗도 이제는 포기가 되려고 그래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다윗이 시편 18편 4절 5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함께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 얘기예요. 우리 전라도식으로 하면 영락없이 인제는 죽었다 얘기예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침공하게 해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물리고 철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택한 백성들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야곱은 아들이 12이나 됐잖아요. 부인이 4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끼리 얼마나 아기다툼이 많고 얼마나 시기질투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 그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채색 옷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색동옷입니다. 색동옷. 참 성경이 놀랍죠? 그 채색 옷을 입히고 이 요셉에게 특혜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어요. 거기다가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꼰질러요. 그러니까 이거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들이 도단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 시킨 거예요. 음식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도단성에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가는 거예요.
그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 혼자 오는 거예요. 옳다 잘됐다. 꿈꾸는 자가 오는 듯. 저놈을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기로 형들이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다가 옷을 벗기고 요셉을 갖다가 집어던지고, 이제 그 옷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형들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꼼짝없이 이제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갑니다. 노예 상인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한테. 야, 우리 손으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동생을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한테 돈 받고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 옷은 아버지한테 피를 묻혀서 갖다 주면은 끝나지 않는데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는 없다. 이 유다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안 죽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13년의 생활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꼼짝없이 구덩이에서 죽을 건데 그 순간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유다가 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끝날 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해요. 다윗도 명장군이지만 3,000명의 병력이 포위해 올 때는 피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작은 황무지 수풀 안에서 무슨 수로 피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끝났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책이 없어서 망연자실할 때 그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끝날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 걸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잘나고 자기 수단과 방법이 남아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의 방법이 끝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역사해요. 예기치 않는 방법. 자, 27절과 28절을 함께 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레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죠. 생포 직전이에요, 직전.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는 돌발 사태가 벌어졌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령이 사울 왕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상황 끝이에요, 상황 끝. 네. 거의 생포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여기에 간섭하신 거죠. 이것을 다윗이 예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예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의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상섭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상적인 분이에요. 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잡신이 아니에요. 자연의 원리를 깨트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비상섭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비상섭리는 뭐냐? 자연 법칙 자체를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돈 벌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해야 건강해. 약만 먹어가지고 건강해지나요? 안 건강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성형하고 턱을 깎고 막 뼈를 깎고
보톡스를 맞고 얼굴 면적을 줄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보톡스를 맞아서 억지로 당겨 놓으면 다른 영양이 모자라거나 운동이 모자랄 때는 이게 다시 퍼지면서 이상현상이 발동돼요. 피부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하잖아요. 당장에 이뻐지는 게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잘라버려요. 키 큰다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병신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시 말합니다. 상식적이에요. 절대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비상섭리를 작동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도달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수백만 명의 그 노동력을 상실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제가 무너지죠. 노동력이 이제 없으니까 경제의 생산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최고의 그 전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나 똑같은 겁니다. 병거 600승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양옆에는 비하이스라는 절벽이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닷물을 말려버렸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물벽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육지처럼 건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물려가지고 애국 군대가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상섭리입니다. 비상섭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병거 600승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뭐 끝도 없고 한도 없죠.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초대교회 사도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신흥종교 기독교가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유대교가 얼마나 좋아요.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은 야고보처럼 이 베드로도 사형시켜버리려고 지하 깊은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 너무 지쳐 떨어져가지고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다가 혼비백산해가지고 깜짝 놀래 깬 거죠. 그러니까 띠를 띠어라, 허리띠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꿈인가 환상인가 하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꿈이나 생신이에요. 그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그냥 무사 통과했다. 파수병들이 지키고 있죠. 지하 깊은 감옥이니까. 첫째 파수도 통과, 둘째 파수도 그냥 통과. 마지막 시내로 향하는 그 문에 그 쇠철문이 그냥 열려버리죠. 그때 베드로가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틀림없이 내일 헤롯의 칼날에 사형당할 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석방시킨 거예요. 왜?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주류 세력이에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죽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석방시켜서 살려낸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갈 때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꺼내줄 거다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택자들이 위기를 만날 때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면 함께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그래. 전능자.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전능이에요.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번 달에 1억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의지를 가져도 못 벌어요. 못 벌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의지를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100% 시킬 수가 없어요. 전능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세요. 사는 것도 70,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쯤 살면 죽어. 인간의 수명도 유한해요. 하나님이 죽어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혜와 능력도 유한해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다윗 같은 명장이라도 3,000명 데리고 와서 포위하면 잡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능성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위기 극복을 잘하고 고난 극복을 잘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고경에 처해도 어떤 아픔에 처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버텨요. 잘 버티고 나면 해결돼요.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공경을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택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했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 인도자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서 더 구체적으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이 다할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아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돌파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넉다운되고 때로는 번아웃 돼가지고 일어날 용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버티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